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89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15절 말씀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찬양 찬양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66권 가운데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1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이 시편 150편 6절인데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된 것을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살아왔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귀신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찬양한 경우가 있느냐? 좀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이 시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에 비추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노래 부른 것이 사람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소위 말해서 연가죠. 연가. 그것으로 끝나버려서 아담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을 들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은 내 영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찬송한 것도 그것도 반쪽짜리 찬양이 하나 있는데 노아의 찬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한 절이 있는데 앞에 있는 가나안의 아비 함에 대한 저주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창세기 9장 26절 그거 하나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죄 그냥 싸움이고 그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생존하는 문제로 창세기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주 대바라진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복수의 노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의 칼의 노래, 죽음의 노래인데 야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는 원수 갚는 칼의 노래를 창세기 4장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는 대단히 중요한,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분들이 집단으로 노래 불렀는데 그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하여 이들이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고 구원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과 그의 주변에 아삽이라든지 오늘 이 89편에 거기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주로 이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찬양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의 찬양인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이제 성녀와 같은 이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 기쁨이, 그 아들 얻은 기쁨, 기도 응답받은 기쁨을 사무엘상 2장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가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마리아의 찬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은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찬가,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의 노래, 주된 노래가 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행가로 가정에 그냥 할아버지부터 손자 이래까지 그 집은 몇 번 그 유행가 18번이 뭐다 이렇게 되는 집안과 그 가정은 찬송가 몇 장이 늘 그 가정의 그 노래야. 어느 가정이 복될까요? 어느 가정이.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국가도 어떤 노래를 국가로 애국가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 그 독일의 그 애국가가 우리 찬송가 속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찬송가 31장을 불렸는데 찬양 복되신 우리 구주를 찬양하는 이런 영혼의 찬양이 가정에 3대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3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정으로 이게 지붕이 되어야 되고 천정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최고의 시편이요 찬송 가운데 최고의 찬송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시편 23편 가지고 작곡을 하신 분이 계시죠. 작곡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이름을 제가 이 방송 나가기 때문에 고인의 이름을 제가 이 대기가 뭐합니다만은 나모 교수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불가를 또 지었어요. 불교계에서 우리도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좀 지어 주십시오 했더니 이분이 또 그것도 참불가도 또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계에서는 아주 혼동스러웠습니다. 이 찬송이 세상의 작곡 작사, 세상 노래는 판권 때문에 이리도 팔아먹고 저리도 팔아먹고 하지만은 이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래서 찬송가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분의 곡을. 지금도 실려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서울 강남노회에 출석을 하시면서 자기가 회개를 하고 자기 마음은 그렇지 않고 그때 미처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 우리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총회에 헌의를 했습니다. 이분을 우리가 총회에서 풀어주자고 그분의 유명한 그 찬송가 다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총회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어릴 때 그렇게 불렀던 그 아름다운 찬송이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찬송가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에 이것은 의무인 동시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16절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이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백성이 누리는 복이지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 13절 홀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천군 천사의 찬양이 소개되어 있고 또 하나가 우리 그 시몬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 시몬 할아버지의 노래가 있는데 2장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제 줄이면은 하나님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품에 안을 수 있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에 내 목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 서가고 뒤에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가 이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때 연도의 사람들이 야 이제 메시아 오셨다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이라는 것은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주 척경입니다. 척경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찬송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자기 찬송이 늘 그냥 가사를 그냥 거의 외울 수 있는 자기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경재 목사님을 배웠을 때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찬송 많이 해. 찬송 많이 하면은 귀신이 물러가. 그래서 내가 이 남한산성이 있지만 우리 영락 여자신학교 학생들 저녁이 되면은 이 악단을 구성해가지고 북을 치며 그냥 이 남한산성 길거리에 하여튼 찬양하면서 다니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전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는 찬송인데 이게 이번에 개편되어서 384장으로 개편이 되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찬송을 그분이 가장 일생 즐거워하시고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각 가정들마다 우리 가정에 18번 노래가 뭐냐? 18번 노래가 뭐냐? 내 영혼에 가장 귀한 노래는 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꼭 깨닫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으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은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온몸이 욱신거리는데도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이고 지진을 보내주셔서 착구가 풀어지고 그리고 그 간수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도와 찬송과 기도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내 영혼에 하늘나라의 선율 내 영혼이 비파가 되고 비파줄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그래서 저는 욥기 1장 21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욥의 믿음이 아주 그냥 우리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여러분들 중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분은 기도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즐거운 일이 생기면은 집안에 모여가 식구들끼리 케이크 자르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그래서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욥은 이 힘든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콧노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신앙이 깊어지면은 욥의 찬양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신앙, 이게 대단히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내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런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노래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지만 오늘 우리는 참 진리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호흡이 끝날 때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서도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찬양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면 세상 노래가 쓸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찬양만 있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